자,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우리는 매일 선택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합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도 차를 가져갈까, 대중교통을 타고 갈까, 다리 건너갈까, 갑천, 그 천변을 따라서 교회를 가볼까. 또 여러분들 여자분들 또 오늘 교회 오실 때 화장을 할까 말까, 수많은 선택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화장을 선택하기로 했고, 또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과 또 신고 있는 신발, 우리가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서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은 우리에게 영원한 결과를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늘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가나안을 먼저 둘러보고 저희들이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마음을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들어가면 큰일 난다.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그들의 보기엔 메뚜기다. 우리는 저 땅 들어가면 다 망한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 10명의 선택을 따른 사람들은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저들은 거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지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올라가면 된다.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거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선택을 붙잡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누군가의 편에 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딘가에 줄을 서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마귀의 편에 설 것인가,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줄을 설 것인가, 아니면 지옥 문 앞에서 줄을 서게 되는 것인가.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결정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어디를 가느냐,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선택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사역하면서 여러 이제 이민 사회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참 재밌고 신기한 현상이 뭐냐면, 공항에, 그러니까 LA 공항에 누가 나를 데리러 오느냐에 따라서 미국에서의 내 직업이 결정됩니다. 만약 내가 LA 공항에 도착했는데 나를 데리러 오는 삼촌이 세탁소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의 세탁소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나를 공항에 데리러 오는 친구가 도너츠와 커피를 파는 일을 하면 그 사람 거의 100% 커피숍을 운영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에 가면 지금 영어도 못하고 면허증도 없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집 구하는 거, 인터넷 연결하는 거, 전화, 이거 현지에서 사는 그 영어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없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컴컴한 집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삼촌이 한 3일 지나서, 야, 너 집에 있는데 심심하지? 세탁소 와서 일 좀 도와줄래? 이거 좀 있으신가? 알았다고. 세탁소 가서 옷에 비닐도 씌우고 또 이게 접수하는 것도 이렇게 보고 또 짐도 날르고 해보면, 며칠 해보면 이게 감이 잡히는 거예요. 야,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그리고 도너츠랑 커피 받는 친구가, 야, 너 뭐하냐? 와서 우리 가게 와서 좀 바람도 쐬고 일 좀 도와줘. 그러면 도너츠는 공장에서 받아서 쫙 진열하면 되고, 커피는 기계가 내리고, 사람 응대하는 거 $5, $7, 이거 손가락으로 해도 되네? 야, 저거 그렇게 어렵지 않겠네? 그러면 그 사람 나중에 뭐 차릴까요? 도너츠랑 커피 가게, 그거 하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그 영생의 삶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를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생각보다 아멘이 좀 작았어요.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그리고 우리가 힘 빠지게 하는, 또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영적 인도자를 선택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쭉 대전의 교회를 둘러보니까 성산교회가 제법 괜찮아요. 앞에 공원도 있죠. 교회 오면 막 젓갈도 팔죠. 교회, 성산교회 가보니까 담임 목사님 인물이 두말하면 잔소리. 그리고 성산교회 성도들도 너무 좋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선택하지 내 영원한 그 인생을 마지막에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그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교회도 좋은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이 선택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나에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삶에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선택을 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역할이 바로 리더이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른 선택을 하셔야 돼요. 지금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그 이유를 압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리더고 지도자라고요? 내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내가 정치인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지도자입니까? 여러분들, 리더십의 뜻이 뭐냐면 영향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리더이고 지도자입니다. 나 혼자 아이 한 명 키우잖아요. 그 아이에게 내가 모든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다 리더이고 지도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나, 그리고 내가 뜻하지는 않았지만 지도자와 또 리더로 부름받은, 세움받은 내가 어떤 삶의 자세를 지녀야 되는가, 오늘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리더이고 지도자인 게 이제 믿어지세요? 여러분들, 내가 남편에게 영향을 끼치고 아내에게 영향 끼치고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일가 친척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 상사에게, 부하에게, 우리가 만나는 또 고객들에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다 리더이고 지도자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리더와 지도자로 세움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는 바로 비전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자, 여호수아가 이제 그 밑에 지도자들에게, 리더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말해라. 사흘 후에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진격한다. 3일 후에 우리가 돌격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게 된다. 너희들은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준비하라. 예비한 땅,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 그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가봤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3일 후에 우리가 그 땅 들어간다. 이제 진짜다. 하나님이 4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마침내 우리가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과거와 옛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더와 지도자로 누군가에게 영향 주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면 우리에게는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은 내 욕망과 내 야심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하신 바, 나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꿈과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봐야 돼요. 먼저 보는 것을 선견이라고 하죠. 바르게 보는 것을 정견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견지명, 우리는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리더고 지도자인데, 내가 우리 아이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데 자꾸 여러분들이 과거에 대해서, 절망에 대해서, 억하심정에 대해서, 화나는 거에 대해서, 엄마가 네가 아버지 만나가지고 엄마가 니들 때문에 계속 과거에 대해서, 화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꾸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인생이 돼요. 여호수아는 과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3일 후에 우리는 그 땅으로 간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간다. 여러분들도 이제 꿈과 비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더 힘있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꿈과 비전은요, 계속 전달이 되고 전수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10절부터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죠.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꿈과 비전으로 백성의 관리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얘기했죠. 그 지도자들이 그 다음 백성들에게 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냐면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알려줘야지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방향이 없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꿈과 비전이 정확하게 그 의사 전달이 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얘기하고, 리더들이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다른 이야기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영향받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인생을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거다. 그런데 너 하나님 만나면 그 문제 끝나는 거야. 너 하나님 만나면 그거 해결된다. 야, 너 하나님 만나고 싶지? 우리 교회 가자. 교회 가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우리 인생, 이 지옥 같은 인생이 점점 좋아지게 될 거야. 더 나은 인생이 될 것이고,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우리가 훗날 천국에서 기쁨으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방향을 잡고 방황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너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 만나면 그 문제 해결되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놀라운 꿈과 비전이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이 정보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말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리더와 지도자는 어때야 될까요? 바로 주변 사람들의 그 필요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자,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예, 거기까지. 뭘 준비하라고 말합니까? 양식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지도자에게는 꿈과 비전이 필요하지만 백성들에게는 먹을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왕들이 해야 될 게 뭘까요? 정치인들이 해야 될 게 뭘까요?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굶지 않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나, 그걸 고민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어떨까요? 목사님들도 어떨까요? 목사님들이 하는 그 사역을 목회라고 합니다.
또 성도님들을 돌보는 일을 목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다른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 만나면 교회를 다니는데 뭐 답답하고 좀 공허하고 허전합니다. 그런 얘기 쭉 듣다 보면 이게 목사님으로부터 충분한 양식을 공급을 못 받는구나.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공허한 이유가 뭐예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설교가 들리지 않으면 공허하고 답답한 거예요. 저도 많은 성도님들 만나는데 결국 결론은 그거잖아요. 목사님,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설교를 해주세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 안 받을 수 있는 그 길로 좀 나를 인도해 주세요. 목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양떼를 풀밭으로 인도하고 또 쉴만한 물가로 물을 마시게 하는 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먹이는 일이 바로 저의 사명이고 또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왕도 백성들을 먹여야 됩니다.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서 남편 잘 좀 먹이세요. 남편들이 말도 없고 말 걸어도 대답이 없고 시큰둥하고 늘 화가 나 있는 것 같고 그 말을 해도 곱지 않게 아프게 말을 하죠. 그럼 입에 뭘 좀 넣으세요. 남편들 입에 뭐 좀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나쁜 말 안 합니다. 늘 마음이 배가 공허하니까 남편들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필요를 또 이 사람들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 수 있을까? 예수님도요 계속 무리들을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5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제자들과 식사하시는 모습, 세리들과 식사하시고 또 여러 사람들과 밥 드시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면서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터덜 가서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들을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기다리시면서 새벽에 모닥불을 피우시고 그 모닥불에서 떡과 생선을 구우셨습니다. 예수님도 따르는 사람들을, 무리들 또 제자들을 먹이시는 일에 소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먹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챔피언 또 뭐 했다고 그래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캐나다에서도 미국 가기 전에 영어 공부를 좀 했었는데 그때 이제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ESL 그런 영어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아시아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는데 클래스가 끝나고 점심 때 밥을 먹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내가 사준 도시락을 딱 열면 일본 학생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도시락을 이렇게 쭉 보면서 와 되게 맛있게 생겼다. 그걸 보고 얘기합니다. 근데 도시락을 꺼내면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냄새가 되게 맛있다. 근데 도시락 꺼내놓으면 한국 사람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거 되게 맛있네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시각적으로 이거 맛있다 맛없다 판단을 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냄새를 맡아보고 그러니까 향신료가 많이 발달을 했죠.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모양 그런 거 상관없어요. 이거 맛있네, 내 입맛에 맞네요. 우리 바꿔 먹어요, 나눠 먹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대본에 막 먹어요. 좀 지저분해도 맛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얼마나 이게 먹는 게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물도 마시는 건데 물 먹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커피도 마시는 건데 커피 먹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먹는 게 참 이게 얄궂은 게 뭐냐면 다 먹는데 나 안 끼워주면 그것만큼 속상한 일이 없어요. 그것만큼 서운한 일이 없고. 제가 교회에서 늘 컴플레인 듣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교회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교회에서 식사 시간에 밥 타려고 기다리는데 내 앞에 집사님한테는 소세지 3개 주고 그 반찬 푸는 권사님이 나 소세지 2개 줬다고.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다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개혁이 필요해요. 개혁이. 1년 동안 그 서운함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먹는 게 참 이게 얄궂고 참 때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또 같이 이렇게 막 먹다 보면 또 식구가 되는 것 같고 하나가 되는 것 같고 한 팀이 되는 것 같고. 여러분들 서로의 필요를 잘 채우시고 소세지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 안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리더고 지도자 좀 되면 그 정도는 좀 넘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자와 리더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동기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이죠. 이제 여호수아가 동기부여를 합니다. 르우벤, 므낫세, 또 갓 지파, 이 세 개 지파는 그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쪽 땅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이 지파들은 우리 여기 살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했더니 모세가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러나 대신 그 땅을 차지하되 이 나머지 9지파가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면 그때 남자들이 돌아간다.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전쟁에 함께 동참을 해야 된다. 동참할 때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결국 정복하면 안식이 있고 소유가 생긴다. 결국 사람은 꿈과 비전을 따라가지만 또 우리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물질적인 보상, 눈에 보이는 그것이 있어야지만 또 꿈과 비전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순히 가나안 땅 줄게 그걸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식과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 보상을 통해서 그들이 꿈과 비전을 향해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와 선교의 일에 참여하고 또 내가 물질을 드리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놀라운 보상으로 보답으로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 천국에서 내가 보상받지만 또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가 리더와 지도자로 살아가기로 내가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놀라운 눈에 보이는 보상도 주시는구나. 이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또 이 동기부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리더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자기 개발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자, 여기 물컵이 있죠. 자, 이 물컵에 물을 어디까지 담을 수 있을까요? 여기 끝까지밖에 못 담습니다. 1리터, 2리터 담을 수 없어요. 여기까지가 한계니까. 그런데 이 컵의 크기와 깊이를 더 크게 하면 어떨까요? 1리터, 2리터 더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보상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지만 내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다면 부어주셔도 부어주신지 모르고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가 비가 내릴 때 큰 대야를 준비하면 그 오는 비를 다 담을 수 있어요. 근데 간장종지 준비하면 그거밖에 못 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기 개발을 통하여 정말 놀라운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다 가봤고 성경 공부도 다 해봤고
이 정도면 됐어요. 그래 목사님, 그 비전 컨퍼런스 그런 데 갔다 와도 저 한 달이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 가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목욕탕 옛날에 다녀보셨어요? 아니 목욕탕 왜 다니세요? 갔다 오면 한 달이면 다 더러워지는데? 한 달에 한 번은 목욕하시지 않으세요 요즘에? 옛날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500원 주고 목욕탕 다닐 때, 목욕탕 갔다 오면 한 주, 두 주 지나면 더러워지는데 목욕탕 또 왜 가요? 어차피 더러워질 거.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더러워지면 다시 깨끗함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은혜 한번 받고 나는 과거로 돌아가요. 나는 비전 컨퍼런스, 어웨이크 그런 거 다녀와도 옛 자아가 나타나요. 그걸로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은혜의 물로 씻어내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폭포수로 또 우리의 그 연약한 자아를 씻어내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성장하고 자기 개발을 해가는 거, 이거 여러분들 절대로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성도들은 은혜 받고 간증하고 믿음의 이야기가 막 넘치면서 힘있게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데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뒤처지는 거예요. 퇴보하는 거예요. 후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한 명에게라도 영향을 주는 리더와 지도자라면 자기 개발과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꺼이 훈련받기로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아이들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똑같이 나처럼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이 없고 자기 개발을 이루지 못하는 그 상태로, 답보 상태로 머물러 있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성장과 성숙과 훈련을 멈추지 않고 기꺼이 그 자리에 여러분들 함께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정말 좋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팀을 이룰 수 있는 리더와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 팀의 구성원이 되어야 되는데, 자, 하나님 나라의 팀, 승리하는 팀, 이 드림팀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아세요? 아무나 드림팀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모세에게 순종했듯이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그때서야 드림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간혹 여러분들은 설교 말씀을 목사님의 견해다, 목사님의 의견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설교를 판단할 때도 있을 겁니다. 오늘 설교는 재밌었다, 재미없었다, 오늘 설교는 은혜가 됐다, 안 됐다. 그런데 그 설교를 평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목사님의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시기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리라.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결단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설교자는요, 좋은 청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씀에 순종할수록 제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그렇군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재하시는군요. 그럼 목사님이 더 힘이 나서 힘있게 영적인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범사에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하기로 여러분들 결정하고 결심하실 때 여러분들이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기적의 자리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순종. 그리고 그 위에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다 행할 것이요. 이것이 뭐냐면 순종을 넘어서 청종입니다. 명령이 뭡니까? 내 본성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기꺼이 따르는 것을 청종, 그 명령을 행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는 것이 무섭지만 여호수아가 나를 보내면 내가 거기에 명령에 순종해서 거기에 가겠습니다. 그것이 위험한 땅이고 험난한 땅이라고 해도 나는 철저히 청종, 그것을 경청하여 듣고 나는 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복에 승리하는 팀의 드림팀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100번 예배드려도 순종 안 하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0번 설교를 들었어도 한 번도 순종해 보지 않았다면 의미가 없다. 극단적으로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배보다 순종, 이 정도로 말씀하시면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또 로마서 5장 19절 신약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결국 순종이 축복의 비결이고 바로 순종이 구원의 비밀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순종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 명령을 기꺼이 따르기로 나의 본성과 맞지 않지만 나의 형편과 맞지 않지만 거기 가라 하시면 내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내년 비전 컨퍼런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월 다음 주에 광고할 건데 어웨이크 수련회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순종하는가? 누가 진짜 드림팀에 승리하는 팀에 들어올 수 있는가? 앞으로 우리가 함께 확인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리더와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드림팀에 승리하는 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승리의식. 패배의식이 아니라 승리의식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자, 마지막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맨 마지막에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게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말이 뭡니까? 바로 여호수아 리더와 지도자의 언어가 백성들의 언어가 된 것입니다. 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같은 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비전과 같은 승리 의식을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드림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속될 겁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줄을 서 계실 겁니까? 정말 승리하시는, 예수님이 감독되셔서 승리케 하시는 이 드림팀에 여러분들이 소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강력한 승리의식.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전쟁을 앞두고도, 전쟁하지 않고도 우린 죽습니다 라고 1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걸로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살고 불순종으로 죽게 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죽는 자리가 아니라, 패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내 본성과 어울리지 않지만, 내 형편과 상황과 다르지만
나는 기꺼이 순종하기로 하여서 여러분들이 진짜 승리하는 이 드림팀, 예수님의 드림팀에 소속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누구 쓰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실까요?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한번 잘해보려고 결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나안 땅이 열립니다. 그 사람에게 이제 승리의식이 생깁니다. 그 사람에게 이제 은혜와 축복이 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 인생 순종하면 점점 쉬워지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선생님께 순종하면 점수가 점점 좋아지죠. 우리 인생 어렵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어려운 인생이 점점 쉬워집니다. 패배하는 인생, 절망이 습관이 됐던 인생이 이제 하나씩 이기고,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승리하는 드림팀이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여호수아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정말 내가 누군가에 영향을 준다면 내가 리더고 지도자인데 정말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모두 함께 드림팀이 되어서 이제 승리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땅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